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한 이 기도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과 그 답답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단지 낮아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몸소 주님도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중에 답답한 마음이 있는 우리, 또한 상실과 목마름에 슬퍼하는 우리, 그 모든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경험하시고 그 모든 고통의 깊이와 그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정, 특별히 상실감이나 슬픔이나 답답함이나 그런 모든 어려운 감정들도 주님 또한 경험해 보셨고,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충분히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도 함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나에게 짐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헤아리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감정, 그런 상황에 사로잡혀서 성도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릴 때, 특별히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빠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매우 염려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울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슬픔을 지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셨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비통하다라는 이 말이 단순히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슬픔도 있지만 분노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33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38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같은 의미가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단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신 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그것에 분노하신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슬픔 더하기, 왜 분노까지 하셨을까? 왜 그런 비통함을 가지고 계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마르다를 만나시거든요. 그 마르다와의 대화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여기서 한마디를 덧붙이죠.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퍼하지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시죠. 사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얘기하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 나중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날 것임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슬퍼해야 될 상황이에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어야 할 장례식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에 빠져 있는 마르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믿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슬픔을 간직하고 있대 그 슬픔 안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가지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좀 다르죠. 마리아는 똑같이 마르다가 얘기한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똑같이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를 향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뭐라고 말해요? 그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 그냥 기적을 행하신 분들만 고백하지 그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슬픔은 이런 마리아와 유대인의 슬픔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의 말에 이러한 눈먼 사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신 분이라는 이 말에 예수께서 38절에서 또 비통해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통함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이 슬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린 이 유대인들과 나사로의 가족들을 향한 예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39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그 굴에 시체가 담긴 굴을 열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39절 말씀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정작 무덤의 문이 열리자 그것이 불가능하겠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4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세요? 네가 믿음을 고백했는데 왜 이제 와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어떨 때에 슬퍼할 때에. 그러니까 이 슬픔의 장례식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슬픔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상황을 변화시킬 그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 주십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그 슬픔과 감정과 상황이 너무 깊이 빠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슬픔에 공감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의 슬픔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결국은 부활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상황과 감정에 우리가 깊이 빠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되 주님께도 표현하시고 기도할 때도 표현하시되 중요한 것은 그 감정 안에 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슬픔,
믿음 없는 감정은 이제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든 감정을 표현하시고 우리 감정에 주님께서 공감하신 걸 우리가 알되 그 모든 감정을 넘어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내 감정이 요동칠 때 내 믿음이 혹시 흔들리지는 않는가, 내 믿음이 사라지지는 않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돼요. 그것을 내려놓고 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 모든 상황을 주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상황과 감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공감하시면서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놓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 안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슬픔에 빠져 필요한 믿음을 놓치는 어리석음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잘 아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슬픔을 바꾸실 구원자심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고백한 후에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